같이 사도신 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은 6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6월 한 달 동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저희 이번 말씀은 정말 짧았는데 기억나시나요? 떠올리면서 함께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만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자,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이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한번 더 해볼게요. 나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주 얼굴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한번 더 나는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한번 더 전해볼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이끄시니 내 삶을 이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한 번만 더 전해보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아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 아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모든 예배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시선의 모든 곳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전에 살았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했던 지난날을 하나님 다시는 지난날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길 주님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생각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가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번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으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러브투게더를 맞이하여 새롭게 초청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도 영적인 능력과 담대함을 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학교에서 지켜야 할 질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만약 그 질서를 어기고 반대로 행동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혼란이 생기고 친구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교회에서 예배 순서나 회의 절차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 절차를 정해진 순서대로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혼란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질서 있는 성품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가 질서 있는 성품을 가져야 한다고 말할까요? 바울은 무질서한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만 임한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 교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신앙을 전하던 그들이 아니라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가 주의 명령이라고 밝히며 이 편지에 담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은사를 사용할 때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질서 있는 성품이란 인간관계와 조직 속에서 질서와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관계 속에서 약속을 잘 지키고 학교와 가정, 교회와 사회 안에서 주어진 규칙과 절차를 성실히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질서와 절차는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실천해 나갈지 고민하며 질서를 세우는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6절로 40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6절로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먼저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그 전에 영상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VIP 1마을 이영숙 권사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VIP 마을장 최양옥입니다. 최양옥 권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로브투게더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뵙기를 원하고 또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재단에 와서 같이 우리 생활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서중앙교회 VIP 마을 3마을 마을장 조순자 권사입니다. 오늘 러브투게더를 통해서 해가지고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호, 하린이, 우리 미희님, 우리 강서중앙교회 오신 것을 너무너무 환영해요. 사랑스럽고 귀여운 우리 지호랑 또 우리 하린이 아침을 늘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요. 또 우리 지호랑 하린이랑 미희님이 우리 강서중앙교회에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희씨, 우리 강서중앙교회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늘 전도 나갈 때 환하게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안에서 강서중앙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진희씨와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했어요. 사랑합니다. 진희씨 환영합니다. 우리 각 예배마다 또 새로 오늘 러브투게더 통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특별히 원세대 예배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 오랜만에 나온 박지호 학생도 있는데 영상에서 갑자기 지호 환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호나 다 환영하긴 마찬가지예요. 옆에 우리 박지호 학생 오랜만에 나왔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꽃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전달을 좀 지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호도 오랜만에, 박지호 학생도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야,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야 선물을 주는구나. 그러고 또 갑자기 결석하는 사람이 생기지 말고 우리 지호, 박지호 학생이 앞에, 그리고 또 우리 박영훈님 어디 계신가요? 저 위에 계시네요. 우리 중층에 지금 계신데요. 우리 박정호 집사님 전도하셨고요. 또 우리 박미희님, 우리 김란희 권사님 옆에 계신데요. 아기 같이 왔습니다. 김지호, 저 아기가 지호예요?
누가 지호예요? 지호는 숨어 있어요 지금. 네, 지호는 지금 숨어 있는데 그 안에 있고 그 옆에 김하란, 예, 그렇게 가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김정민 학생의 이곳에 벌써 꼭 받았네요. 우리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너무 잘 오셨고 우리 강서중학교에서 같이 함께 믿음 생활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마을장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마을이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러브투게더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얻게 하시고 구원에 참여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 가지고 행복한 남은 신앙생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서중학교의 온 세대 예배의 식구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삶을 즐겁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삶의 모든 필요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환영하는 주의 성도들, 주 안에서 함께 가족 되었음을 감사하며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인사의 말들이 예배 후에 또 나눠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15년도에 상영한 꽤 높은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첩보 영화인데요. 그 첩보 영화를 하는 사람은 영어를 하는데 영국식 영어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얘기하면 어떤 영화인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성경 외에는 보지 않기 때문에 예, 그게 뭔지 제가 모르겠네요. 예,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킹스맨이라는 영화 들어본 적 있나요? 예, 2015년도기 때문에 그때 태어난 사람이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굉장히 유명한 말 하나가 나오게 돼요. 그게 뭘까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영어로 그렇죠. 야, 굉장히 중요하게 있어요. manners. 여기서 manners라고 해야 돼요. manners. 이게 영국식 영어인데 그 주인공이 귀족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귀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품격과 품위가 담겼다라는 인상을 더 심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영어가, 그 사람이 귀족이니까 귀족이기 때문에 쓰는 영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makes라고 s를 붙였다면 옛날 영어에는 makes라고 s를 붙이기도 했지만 th를 붙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make it 그렇게 발음을 해요. manners make it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냥 매너 그러면 태도, 방법 그런 뜻이 되는데요. 매너에다가 s를 붙여서 manners가 되면 뭐가 되냐? 품위, 예절 그런 것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품행과 어떤 예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냐가 결정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인사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며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나름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어울리는 사자성어를 한번 좀 찾아봤어요. 군자의 품격 있는 행동, 올바르고 도덕적인 사람의 삶을 뜻하는 뭐요? 군자지행. 또는 몸을 닦고 집안을 다스린다는 의미로 자기 수양이 바탕이 되어야
사회와 국가도 바르게 된다는 뜻의 수신제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뭐든 바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부터 잘해야 된다. 한마디로 우리는 올바른 것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더 좋은 사회를 얘기하고 더 좋은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고 더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마 나는 좋은 사람과 어울리는 세상에 살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상대도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싶을까요? 좋은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요. 내가 manners, 품행과 예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이 품행과 예의가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욕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한번 인사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성경이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데 갑자기 그냥 대놓고서는 품위 있게 행동하세요 이러면 시비 거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기 참 어려워. 너무 하고 싶은 얘기인데 저 사람 예의 좀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그런 생각들이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지? 물론 상대도 날 보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세요. 시작. 예. 자, 이제는 모든 분이 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세요. 야, 여기다 뒤에다가 좀 이러면 이제 시비가 되는 거고. 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 성경이 12장부터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은사, 정말 은사가 많았거든요.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서는 그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게 우리의 삶과 실상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아니 그걸 넘어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첫째,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에게나 재능이 있어요. 다른 재능일지언정 누구에게나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은사를 통해 행하는 행위가 반드시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주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사는 성도들 사이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막 즐거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품위 있게 행동하세요. 질서 있게 행동하세요.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성도의 믿음의 삶에서 신앙의 품위 그리고 신앙의 질서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가.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재능보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은사가 은혜가 되게 하는 성품을 갖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가 넘치고 넘쳤던 교회. 여러분 재능이 많아요. 일꾼이 많아요. 섬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면 더 은혜가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은사가 은혜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100명의 찬양대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100명의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대가 각자 자기들끼리 막 개인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지냈어 뭐 했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100명이 그런 얘기를 하면요 그 찬양대 연습 시간에 거기가 어떻게 돼요? 웅성웅성웅성 시끄러워요. 그런데 지휘자가 악보에 따라서 지휘를 딱 하는 순간 100명이 모이 사람이 많으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는 말한단 말이죠.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시끄러움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것으로 여기고 편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명이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파트를 부르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100명이 모이면 시끄러워야 될 것 같은데 놀라운 웅장한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요. 주의 교회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품위 있게 해라, manners. 그리고 질서 있게 해라, orders.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모인 곳입니다. 여기는 교회는 그러므로 질서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품위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모였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에게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갈 때 교회는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은사의 사용과 관련된 교훈의 결론으로 당시 다양한 은사들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사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사도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발생되는 아픔을 겪는 것에 대해 올바른 성품이 결여되었을 때 하는 건 많은데, 섬김은 많은데, 각자마다 열심과 수고는 있는데 오히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라는 말씀과 같이 세상이 바라볼 때도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강서중학교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오늘 러브투게더 여러분들을 교회로 초청한 이유는 사실 세상의 무질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무질서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삶을 통해 이제는 질서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떻게 질서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지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그 질서 안으로, 은혜 안으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러므로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나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모두 동일하게 어떠한 재능이나 목적과 같은 그런 은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은혜를 위한 도구인 은사가 은혜를 대신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이곳에 은사가 있는 자들을 통해 예배를 섬기지만 설교자도 있고 찬양인도자도 있고 안내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추어지고 무엇이 남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남는, 은사가 은혜되게 하는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예배가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예배 드려볼까? 오늘은 뭐 저 사람이 저거 좋아하니까 저렇게 예배 드려볼까? 정말 그런 예배가 은혜가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감격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하며 찬양하며 은사로 섬기며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런데 그 자유가 그리스도에서 아닌 은사 자체가 목적됐을 때 외형은 교회지만 사람의 무리에 열심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경험한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질서와 품위의 필요성을 세 가지의 내용으로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꿰뚫어 봤어요. 마치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 자들, 이단들이 그러거든요. 내게 주신 은사가 나만의 권위, 나만의 특별함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는 오히려 다른 이들을 세우고 다른 이들이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인정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 말을 주의 명령으로 알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며 교회의 일을 위해 일하도록 앞장서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부름받았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누구보다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저를 향해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동하세요. 시작. 목소리가 작은 이유는 전혀 기대가 안 돼서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가장 큰 숙제가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저의 품위를 보잖아요. 여러분이 저의 언어를 보잖아요. 여러분이 저의 삶을 보잖아요. 저라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담이 저에게 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자가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행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바울은 성경에 보면 바울은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지만 리더십이 가능하게 하려면 좋은 팔로워십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추종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르는 사람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리더였는가 아니면 추종자였는가 라는 책에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은 뭐냐면 바울은 철저하게 추종자였다, 팔로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로우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SNS 팔로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관계가 형성되려면 팔로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파를 안 해주면 안 된다고요. 팔로우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런데 모두 팔로우는 하지 않고 나만 따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SNS, 내가 인스타그램을 만들고 거기에는 누구만 있을까요? 나만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 철저한 팔로워였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누구를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바울은 사실 누구보다 뛰어난 리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 한순간도 스스로를 리더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편지에 쓰는 이 글이 너희들이 따라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내 말을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나 너나 모두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질서가 지켜질 때 비로소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칫하면 영적인 체험이나 또는 어떤 나의 열심 있는 열정 있는 섬김이 말씀의 권위마저 뛰어넘어 버리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바울은 단호하게 지금 내가 말한 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하며 그러므로 이 말씀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고, 즉 참된 리더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팔로워가 됨을 통해 주의 일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멋있게 드러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그것이 내가 열심히 섬겨야 교회에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질서 있는 온전한 예배, 절제된 은사 사용, 타인을 배려하는 품위 있는 태도야말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임보라 집사님이 마이크를 딱 쥐고 오늘은 내 필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나 혼자 좀 크게 해야지, 그리고 막 드립다 크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저 방송실에서 소리를 줄여버릴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질서를 맞추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찬양팀이 내가 열심히 하면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 균형을 맞추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때 그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질서가 있는 예배로 드려지지 않으면 백날 이곳에 앉아 있어도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예배는 제가 코미디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제가 나름 웃기거든요. 믿지 못하겠지만 저희 집에서 제가 막 웃겨요, 애들. 그러나 제가 여기에 올라와서 웃기면 어쩌면 지호가 오랜만에 나와서 감동 먹고 갈 수는 있겠지만 재밌는 이야기가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져야 되잖아요. 이곳에 말씀이라는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의 공동체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동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바울은 혼돈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거예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이것이 교회 예배와 공동체의 기본 생활 원리입니다. 품위 있게는 하나님 앞에 마땅한 태도, 겸손함으로 경건함을 유지하라는 뜻이고, 질서 있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라는 요청입니다. 자유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질서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딱 우선 두고 그 말씀을 따라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이 참 자유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 삶이 불안한 이유는, 내 삶이 불편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세상인데 그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니 세상은 어지러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질서 안에서의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 내 삶이, 신앙의 여정이, 허락하신 나의 일터가,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참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권면에 대해 우리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되 그 자유가 주님의 말씀과 질서 안에 있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함으로 우리의 삶과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매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매너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품위 있고 그리고 질서 있는 사람 돼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가진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를,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믿음으로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자고 귀한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품위 있고 예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주의 성도들이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은사가 은혜가 되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따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섬기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감동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웃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웃습니다. 주님께 하며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웃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웃습니다. 주님께 하며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내게 주신 은사로 끝나지 말고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며 내게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새롭게 주의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신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